일들을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병이 낫기를, 그리고 막혔던 문제가 해결되기를, 그리고 다쳤던 내 인생의 길 열리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마음의 소원과 그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구하죠. 여러분, 때로는 놀라운 능력을 행한다라는 사람이나 신비한 체험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쉽게 우리가 마음에 끌리기도 합니다. 혹시 나도 저기 가서 좀 고침을 받을 수 있을까? 내 문제 저기 가면 좀 해결될 수 있을까? 라는 교인들 가운데 몸이 불편한 성도라든지 아픈 환우들을 보면 마음속에 너무 아파요. 빨리 치유되고 좀 빨리 회복됐으면. 한편으로는 마음이 가슴이 또 짠합니다. 그가 만난 사건들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그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노라면 마치 어떠한 심정이냐면 여러분들의 그 자녀가 아파할 때 그 자녀의 아픔을 곁에서 지켜보고 있는 그 부모의 마음이라고나 할까요? 그냥 아픈 거예요. 대신 내가 좀 아팠으면 더 낫겠다라는 그런 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그래서 힘들어하고 고통 중에 있고 또 병들고 아파하는 지체들을 보면 그런 긍휼의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더 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때로는 어린애처럼 떼쓰기도 해요. 주님, 저한테 좀 기적의 은혜를 달라고, 치유의 역사를 좀 베풀어 달라고. 그래서 안수기도 하고 또 함께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데, 기도 중에 보면 오늘 확신의 삶 그 5단원의 제3과 내용이 바로 그 신명기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 말씀이 탁 나오길래 하나님께서 나로 통해 다시 깨닫게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제 마지막 단원 공부하면서 신명기서 말씀,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적 자체보다 언약에 대한 충성을 더 중요하게 여기심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던 그 백성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약속하셨어요. 언약의 백성의 삶은 눈에 보이는 신비를 따라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하나님께 바로 끝까지 충성을 다하며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는 삶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1절, 2절 말씀 함께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너희 중에 선지자가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하는 큰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를 따라 섬기지 말할지라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혹시 기적이 일어났으니 하나님이 그에게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착각들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실 거야. 저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는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실 거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중요한 것은 기적이 아니라 그 가르침에
언약의 말씀과 일치하는가라는 거예요. 이방 타 종교에도 기적의 역사들은 나타납니다. 이 세상은 어둠이요. 우리의 마음과 혼미케 하는 그러한 미혹의 영들이 충만한 곳이 바로 이 세상 아닙니까? 사람이 아무리 놀라운 능력을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하고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한다면 그는 거짓 선지자인 것입니다. 눈과 귀를 가리는 어둠의 역사가 오늘날 이 땅 가운데도 있다라는 거예요. 화려한 그 간증, 놀라운 체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인기를 받으면서 그리고 그에게 가니까 병이 나았다더라. 그것이 진리를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유일한 기준은 바로 성경인 줄 믿습니다. 말씀보다 앞서서는 그러한 기적을 경계하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 24절 말씀에 뭐라 말합니까? 너희들이 거짓 말세 때 거짓 그리스도들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을 미혹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속에서도 말하죠. 이적과 기사를 그들이 행하고 그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다른 신들을 우리로 이끌고 나아간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끌고 나아간다. 신명기서 13장 2절에 그와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개혁주의 신앙은 여러분 소라 스크립처 오직 성경으로 해요. 오직 성경으로. 하나님의 뜻만이 성경에 기록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지 성경을 통해서 이 특별 계시를 통해서 우리는 그분의 뜻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신앙과 삶의 최종 범위가 바로 성경인 줄 믿습니다. 언약의 백성은 언제나 내 체험과 경험보다 바로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들을 세울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이 분명한 기준이 되지 않을 때 혼선을 빚게 돼요. 질서가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종종 제가 쓰는 예화 가운데 하나가 있죠. 운동장에서 아이들 오합지졸로 체육 시간 되면은 막 나와서 이제 막 교실에서 공부하다가 셋째 시간, 넷째 시간에 체육 시간 딱 걸리면 나와서 무슨 고삐 풀린 망아지 마냥 막 뛰어다니고 그래요. 그래서 선생님이 딱 단상에 딱 올라가서 한 학생을 향해서 기준 그래요. 네 기준이다. 그러면 그 학생이 그 오합지졸 되어 있던 그 무리에서 기준하면서 손을 딱 들어요. 그러면 그 학생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로 정렬 그러면 그냥 촥촥촥촥 그 기준이 되니까 기준이 딱 서니까 정렬이 쫙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기준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뒤죽박죽인 거예요. 무엇을 기준 삼아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느냐라는 거예요. 내 체험과 내 경험과 어디에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다더라. 거기에 훅 하며 사람들이 막 거기에 막 몰려가기도 하고. 말씀 중심의 신앙이 중요한 것입니다. 경험 중심, 체험 중심,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 3절 말씀 이어서 또 오도록 하겠습니다. 3절 시작. 뜻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지 여호와를 알려하려 너희를 시험하심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를 시험하심이라. 여기 시험한다 라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 나사예요. 나사. 너희를 시험하려 하심이라. 이 시험은 넘어뜨리기 위한 유혹이 아닙니다. 템테이션이 아니에요. 바로 너의 실력을 알아보기 위한 테스트야. 테스트. 그래서 믿음의 진정성을 드러내는 검증, 그게 바로 나사예요. 나사. 히브리 말로 내가 너희를 시험하려 함이라. 내가 검증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는지 시험을 통해서 내가 드러내겠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진짜 무엇을 쫓는지 네 신앙을 내가 점검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나사 시험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는지. 하나님도 아브라함에게 그런 표현이죠.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이제야 알았노라 라는 표현을 해요. 확인하는 거예요. 검증하는 거예요. 그 사건을 통해서 네가 진짜 그 본심의 진정성을 내가 보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 이외의 부스러기 그것을 쫓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은 마치 액세서리처럼 이용하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수단이 아니요 목적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내가 잘 믿어야 이번에 대학교 아이가 들어가고 내가 잘 믿어야 좋은 직장에 우리 자녀가 취업하고 다 그 밑바닥에 저변에 깔려있는 생각들이 무엇일까요?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저변에 깔린 그 마음의 심적 상태까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기만해서는 안 됩니다. 시험은 하나님께서 모르셔서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고 우리가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언약의 백성임을 드러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 검증을 통해서 아브라함도 시험을 받았어요. 욥도 시험을 받았어요. 이스라엘도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습니다.
시험의 목적은 언제나 하나입니다. 언약의 백성을 끝까지 네가 신뢰하고 있느냐, 그분을 붙들고 있느냐라는 거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원하는 바대로 여전히 질병은 그대로 있어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전히 그 사업이 망해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전히 내 자녀가 대학교 진학을 못해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끝까지 그 약속의 하나님 놓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있는가,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역시 하나님보다 건강과 성공과 물질보다 더 사랑하고 그것을 더 의지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자신의 모습들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약의 백성은 하나님의 선물보다 하나님 자신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자신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믿음인 줄 믿습니다.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여기 4절에서 히브리 단어에 뭐뭐하며 이렇게 쭉 나오는데 중요한 동사 5가지가 나와요. 동사 5가지가. 참된 성도가 언약의 하나님께 끝까지 붙어 있어야 할 그 이유, 어떻게 여러분들 언약의 백성의 삶이 바로 5가지 동사로서 아주 잘 표현되어 있어요. 첫째는 여호와를 따르며, 여호와를 따라라. 두 번째는요, 그를 경외하며 라는 거예요. 경외하라. 셋째는 그 명령을 지키며 라는 거예요. 지키며. 넷째는 그를 섬기라 라는 거예요. 그를 섬기라. 다섯째는 그에게 붙어 있어라 라는 거예요. 그를 의지하라. 그에게 붙어 있어라. 마지막 표현에 붙어 있으라라는 이 히브리 단어, 여러분들 보시면 단순히 가까이 있으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착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마치 관계, 언약의 신실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부부와의 그 관계처럼 뗄 수 없는 그 언약의 관계. 그래서 이 5가지 동사가 참된 신앙의 5가지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따르라 라고 하는 것은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 향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따라라. 누구께 향해야 한다? 하나님께 향해야 된다. 경외하라. 경외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최고의 권위로 인정하라 라는 것입니다. 최고의 권위로 인정하라. 명령을 지키라 라는 것은 바로 말씀에 순종하라 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순종 여부로 판가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순종 여부로. 아브라함아, 네가 이렇게까지 이삭을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바치는 것을 보니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았노라라는 거예요. 말로만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사랑이 우리의 삶으로 녹아서 순종의 재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의 제물이 되는 것은 죽는 것을 이야기해요. 나의 아집, 나의 주관, 내 생각, 내 계획, 철저히 나를 굴복시키고 바로 그분의 뜻이 어디 있는지 그분께 내어 맡기는 삶. 알게 모르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마음속에 은근한 그 견고한 짐들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말씀 잠깐 봅시다. 고린도후서 10장 10장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움은 무기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를 무너뜨린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며 높아지는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라. 이 이론과 생각, 견고한 진들을 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무너뜨리라라는 거예요. 그것을 다 사로잡아서 누구께 굴복시켜라? 그리스도께 바로 복종시켜라라는 거예요. 내주하시는 그 주인께, 그분이 내 마음의 주인이라면, 우리 확신의 삶 간증하셨던 장로님 그 얘기하죠. 내주하신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다. 바로 그분께, 주인을 내 마음의 주로 영접했다면 그분께 굴복하는 거예요.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7장의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 아니다. 가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실상 천국 문 앞에 가봐야 그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섬기라. 명령을 지키고 섬기라. 그리고 그에게 붙어 있어라라는 거예요. 붙어 있어라. 따바크. 굳게 달라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따바크라는 단어는 완전히 굳게 달라붙어라. 밀착해 있어라 라는 것입니다. 부부가 연합하는 것처럼 바로 밀착해 붙어 있어라. 창세기 2장 24절에 그 말씀을 똑같이 이 말을 인용을 해요. 따바크. 하나님과의 친밀한 그 언약적 관계를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기적 자체를 신앙의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을 베푸시면 기적의 역사도 치유의 역사도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체험 자체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단순한 감정이나 그러한 경험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가 그 사랑을 내가 검증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위기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 사랑 충만한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되기를 우리의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신명기 13장은 기적을 부인하는 말이 아닙니다. 기적 없어. 기적을 부인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기적보다 언약의 하나님께 대한 그 충성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약속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완전하게 나타났어요. 가장 완전하게. 여러분 같이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믿음은 눈에 보이는 기적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 위에 세워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4장의 광야에서 그 사탄의 시험을 받으시죠. 받으실 때 능력으로 바로 사탄을 물리치지 않으셨습니까? 물리치실 때 무엇을 해요? 사상이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무엇입니까? PPT를 보여주세요. 바로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말씀으로 물리치셨다라는 거예요. 돌로 떡덩이로 만들어라. 유혹. 그리고 또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모든 사람이 박수를 칠걸, 환호할걸, 천사가 너희를 지켜줄걸 하면서 여러 가지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를 미혹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신명기서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십니다. 기록되었으되 라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나는 말씀으로 그 세 가지 그 사탄의 유혹을 하나하나씩 다 무너뜨립니다. 성경에 뭐라 말했는지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오는 줄 믿습니다. 또한 십자가 앞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새 언약에 그분은 친히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할 수 없어요. 왜요? 저와 여러분들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더 커 보이고 내 눈에 보이는 그 유혹에 더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세상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언약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또 성령님께서 말씀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주의 진리의 말씀이 더 깊이 있게 깨닫고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기적 위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을 사랑하고 언약의 하나님께 충성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끝까지 거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